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큰 문제 없이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19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온 나라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병세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이 전염력이 이전 전염병들보다 훨씬 강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사스나 메르스 또 신종 플루와 이 다른 특이점은 이 주요 이 감염 매개체가 지금 이 신천지 집단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신천지의 특징이 교회마다 위장 침투해서 이 거짓으로 침투해서 거짓으로 예배하고 또 미혹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주된 감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한 인식이 온 사회에 지금 퍼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미랄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또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지난 수요일부터 모든 공예배를 다 중지하였습니다. 다만 이 주일 예배는 일부 예배에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한 녹화이어서 2부에는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이럴 때일수록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더욱더 정성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미랄교회 또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오염된 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셨던 그러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전체를 다 방역을 하였습니다. 방역을 통해서 교회를 청결하게 하였는데 이 건물인 미랄교회만 청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물뿐 아니라 우리 미랄교회라는 영적 공동체, 영적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결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3절 시작을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부터 이 말씀이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 12장과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이 주된 차이점이 보십니까? 이 유월절의 소유자가 문법적으로 바뀌었죠. 출애굽기 12장에 시작을 할 때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바르게 지킬 때에는 항상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유월절의 소유자가 지금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유대인으로 바뀌었죠.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여호와의 절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의 절기로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아있는 사람의 절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는데 이 성전에 갔더니 온갖 장사치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놋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이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소와 양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환전상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동물들을 다 내쫓아내시고 또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뜰에 환전상이나 이 동물을 파는 이 재물들을 파는 이 장사꾼들이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하죠. 근데 먼 곳에서 이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다 보면 아무리 흠이 없는 동물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 재물들이 살이 다 빠지기도 하고 아주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이런 흠이 생기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와서 성전까지 왔는데
다시 또 이 재물을 준비하겠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근처에서 다시 이 재물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전세를 드리던 세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 통용하던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는데 성전에 드리는 이 성전세, 이 헌금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이 세겔로만 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환전상들은 시장에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성도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성전 뜰에서 이것들을 환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사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데 이 편의를 보아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4장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이 재물을 가져갈 수가 없다면 돈으로 바꿔서 가고, 또 그곳에 가서 다시 재물을 사서 이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 제사 드릴 사람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재물을 드릴 때 흠없이 너 집에서부터 무조건 준비해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 가까이 와서 그 재물을 사서 재물을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또한 배려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곳에서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시작처럼 유대인의 이 유월절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이 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관장 아래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 장사꾼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 시대에 시전 상인 제도하고 금난 전권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이게 이 도성 내에 있는 시전 상인들이 도성 내뿐 아니라 심리 밖에 있는 것까지 이 모든 물건들을 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들이 폭리를 취했죠. 왜냐하면 자기들만 팔 수 있으니까 아주 큰 폭리를 취했던 악법이었습니다. 이 개혁을 추구했던 왕 정조가 이 법을 폐지를 합니다. 근데 이 폐지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쁘다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이 악법이 이렇게 폐지가 되기 어려웠을까요? 이 당시에 이 시전 상인들과 이 권력자들이 유착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전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그 폭리를 이제 이 나라의 정치들을 결정하는 권력자들에게 뇌물로 주었기 때문에 이 법을 쉽게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환전상들이 로마의 화폐를 성전 세겔로 바꾸어 주는데 이 성전 세겔로 바꾸는 수수료가 5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바꾸려면 5,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이 10,000원을 바꿀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폭리죠. 이들이 다 산헤드린 공의회 아래에서 이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큰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물을 파는 사람들도 역시 산헤드린 관장 아래에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동물의 흠이 있고 없고를 판단을 해줍니다. 이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서부터 정성껏 준비해서 이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도착해도 제사장들이 보면서 이거 흠 있어 이러면 재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관장하는 이 동물, 이 재물들을 파는 그러한 장사치들을 통해서 사는 것만 흠이 없다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놀라운 폭리, 아주 큰 폭리를 취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월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유월절에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들의 폭리를 취했고,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유월절만 지키면 되니까 어떠한 방식이든지 관계가 없다, 절기만 지키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진노하신 그 마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에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 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월삭과 정한 절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월삭,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월삭, 너희의 절기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사람의 절기로 만들어버린 이 장사치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리로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느냐라는 것이죠.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려면 선지자, 이 최소한 선지자나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선지자나 메시아라면 표적을 통해서 너의 권한을, 너의 권리를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훗날에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거짓 증거들을 찾을 때 결정적인 증언으로 채택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죠. 이 지금이나 훗날이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헐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의식만 남아있는 성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성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의 성전이 되어버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거짓된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고도 이 성전을 헐어버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주후 70년에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의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헐어버려야 할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주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성령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탐욕과 내 욕심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성전은 헐어버려야 할 그러한 성전이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예수님의 시대처럼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뜻만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삶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성전도 장사치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헐어버려야 할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세습과 권력, 비리, 돈, 정치꾼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부활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지, 정치와 권력 그리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또한 소유를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반드시 헐어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목사와 또한 이 교회의 리더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고집과 교만들을 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을 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삶의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성전을 헐어버릴 때 나의 성전이 헐려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의 육체를 허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오염된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헐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흘 만에 그 성전을 새롭게 세우셔서 참된 성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헐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11절을 말씀 보니까 이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머릿돌이 되어주셨는데 11절에 보니까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이 돌을 버렸다는 것이죠. 건축을 하다가 이 돌을 왜 버릴까요? 이 돌이 쓸모가 없으니까, 건축하는데 필요가 하지 않으니까, 이 건축하는데 이 돌이 방해가 되니까 이 돌을 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노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앙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줄 예수, 자기가 원하는 그 인생의 건축을 도와줄 그러한 예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의 건축에 필요한 그 벽돌이 예수님이 되어주지 않으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볼 일이 생길 때 그 예수님 잠시 뒤로 밀어두는 게 다 예수님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 순간만큼은 그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내가 버린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돌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인생에 도움이 될 뿐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버릴 돌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인생의 건축을 도와줄 한 구성 요소, 벽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머릿돌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로 허물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허물어 주시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목말라 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의 목을, 그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사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표적에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 정결례 항아리에 있는 물, 일시적으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을 영원히 우리를 정결케 할 그런 보혈의 포도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법이 어떠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의 육체를 허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차별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세워지는 이 새 성전은 구원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이방인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또한 모두 허물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다른 어느 때보다 참 무겁고 아픈 그러한 기간입니다. 지난주 이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중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목회자로서 참 너무나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도 떠올랐습니다. 이 북한과 중국의 가정교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이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100분지 1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신천지의 해악이 드러나고 모든 한국 교회들이 이 신천지를 더욱더 경계할 수 있게 됨을 또한 감사했습니다.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제사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포로기에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해도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